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만 인사하면 뒤에 있는 분들이 섭섭하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어려움 없을 거야 하는 분도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동서의 갈등이 있고 여와 야의 갈등이 있고 남녀의 갈등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들을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갈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심화되어서 결국은 동족 상잔의 위기까지 닥친 그런 큰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갈등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원인들을 알아서 어떻게 그 원인들을 해결해 가느냐, 이게 우리 삶의 관심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문제가 뭐예요? 돌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요단가에다가 뭘 쌓았다고요? 큰 돌을 쌓았는데 얼만큼? 큰 제단, 멀리서도 보여질 만큼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단을 쌓은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돌단을 바라보는 동서의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관점과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해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돌단을 바라보는 관점이 도대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관점이 다르겠죠. 요단 서편의 10지파의 관점을 보면 19절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그 돌단을 뭘로 해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은 실로의 장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또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로 해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돌단을 쌓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보는 사람들, 잘 아시네요.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보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이 돌단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런 오해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통해서 그런 오해의 갈등들이 나타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듣는 소리 때문에 그렇다.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듣는,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이를 듣자. 이 바로 흥분하고 바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듣는 소문, 그리고 보이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냐, 진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야, 카드라, 하던데? 이런 그 통신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교회 안에도 그런 통신원들이 많더라니까요. 야, 하고 하던데? 누가 그러던데? 그런 통신원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잘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통신원 언제나 아님 말고 라는 통신원이에요. 아니,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아님 말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고 이게 한 민족을 갈라놓고 한 민족을 동족 상전의 위기까지 끌고 가는 엄청난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은 것, 진위를 상관하지 않고 전달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보는 현상, 앞뒤의 맥락도 살펴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남녀가 호텔 커피숍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야, 저 사람들 불륜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륜이래 거기 끝난 게 아니라 야, 애를 낳대. 뭐 이렇게 퍼지는 게 진짜 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멀쩡한 한 사람들을 죽여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로 끝나지 않고 큰 멀쩡한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말은 전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확신 말. 여러분이 보고 확신되어지는 말 아니면 여러분 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막 누가 주어다 주는 별의별 소문들을 먹으면서 별의별 소문들을 들어가면서 혼돈스러운 그 혼돈 가운데 갈등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실은 뭐예요? 돌단이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인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죠? 28절 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자, 제사의 목적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목적도 아니고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교육 목적으로 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동쪽에 있는 우리가 서쪽에 있는 지파와 우리는 한 형제들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표시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목적입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 돌단을 보면서 기억하기 위한 증거의 돌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돌단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운 돌단을 이렇게 오해함으로 듣는 소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서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봐야 돼요. 유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급함을 자제해야 돼요. 성급함을 자제해서 여러분이 먼저 행동해놓고 생각하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욱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는 후회하죠. 그러면서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난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떠들어 놓고도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행동이 민족을 갈라놓고 수많은 아픔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 동편은 잘했느냐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도 정직하게 바라보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 이런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 옳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내가 당당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픔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배나무 밭에서는 갓끈을 다시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바꾸어 신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해를 만들 소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당당해도 가끔 매면
혹시 뱉다는 거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는 고린도 시장에 있는 음식을 우상 제물을 섬기다가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혹시 내가 그걸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낙심할까 봐 나는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다시 영원토록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음식을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야죠. 내가 아무리 당당하고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가져서 내 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행여나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 실족하는 일은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돌아보며 행하는 믿음의 삶들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큰 표대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목사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행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되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어떡해요? 내가 생각한다고 옳다고 다 말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행여나 내 말이 누구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까? 행여나 누가 내 믿음을 보면서 누구나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늘 경계하고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항존직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걸 깊이 날마다 돌이켜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다른 가정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된 덕을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오해가 왜 생길까요? 선입견 때문이죠. 선입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죠. 누구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틀려, 내가 하는 것들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복음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복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가복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늘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해요. 이런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내가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진짜 배우자의 문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일 확률보다는 실제로 따져보면 내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근데 그건 자기만 몰라. 진짜 신기하게 자기만 모르더라는 거죠. 왜 그런 선입견이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하버드대학 고든 올버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숙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7가지 이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졌더라. 자기를 뭐 한다고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는, 그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본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동서의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이런 동서의 아픔이 나타나게 됐을까? 그 선입견이라는데 그 선입견은 그럼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거죠. 왜 생겼을까요? 그 밑에 보게 되면 2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로부터 쭉 읽다 보면 2개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의 두 개의 사건들이 오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 동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 개의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 부올의 사건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발람의 영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꾀에 넘어가서 모압 백성들과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에 가서 우상을 이제 재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결과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연병이 발생되어서 24,000명이 몰살되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광야의 사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이런 쓴뿌리들이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우리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간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리고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가져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220세겔을 훔쳐서 숨겼던 사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전투인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 가서 전투를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그 여리고 성도 이긴 백성들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36명이 죽고 모든 군인들의 사기가 물같이 흩어져 버리는,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위해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은 다 아골골짜기에서 다 죽는 그런 사건들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사건,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생각을 결정하는 선입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들이 이런 쓴뿌리들이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쓴뿌리들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갈등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폭탄처럼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갈등들을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정신병 환자는 밤새 집을 짓고, 정신병 환자들은 잠을 자면서 밤에 계속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그 집세를 받아먹고 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신병에 걸린 분들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고민들과 갈등들 때문에 그 집을 크게 지어놓으면 그거 상담해주고 먹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해를 방치하고 방치해야 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잊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해의 갈등을 빨리 해결할수록 문제가 사라지겠죠. 12절의 말씀 보십시다.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 소문을 들었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뭐 했어요? 싸우러 가자 그랬어요. 싸우러 가자 소문을 듣고 곧 반응했는데 싸우러 가자 하는 반응은 이성적인 반응일까요? 감성적인 반응일까요? 감성적인 반응인 거죠. 소식을 듣자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감정이 커지니까 싸움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싸움 바로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지배되어야 되는 곳이지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감정이 지배되는 곳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화평의 도구들로 쓰임을 받아야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냄새를 풍기고 인간의 혈기가 나타나서는 교회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을 아시죠? 유튜브에 가면 장경동 목사님 어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 어록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심하는 것은 상대편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겨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험,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 말 때문에 이런 시험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하는 사람도 문제고 시험을 드는 사람도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하는 그 사람은 상대방은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입을 뭐 테이프로 막을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하냐고요? 상대방이 조심하도록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에 시험에 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겨야 될 문제다. 내가 견뎌내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누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줘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단 서편에 있는 서편과 동편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와 각 대표, 천부장이라고 하는 대표들 10명을 뽑아서 사절단을 파송해요. 뭐하러 보냈을까요? 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겠죠. 사건의 경위를 물어봐서 그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로 이런 단을 쌓았는지 경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자, 오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해를 없애려고 하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남편을 오해하기 전에, 아내를 먼저 오해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대화하면 돼요. 잘하시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혈기를 내?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먼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소문 듣고 누가 그랬더라 하는 얘기 듣고, 그리고 내가 본 그 사건 하나만을 보고 우리는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는 거죠.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줄이려면 대화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얘기를 들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얘기를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되죠. 내 입장, 내 생각에서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동기와 상대방의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뭐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을 해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부모는 자녀 입장에, 자녀는 부모 입장에 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이 쓴 글이 있는데 문화인류학자들이 야만인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했어요. 야만인의 특징. 첫 번째는 목소리가 크다. 이게 첫 번째 야만인의 특징이에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목소리가 낮아지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촌스러우냐, 도시적이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촌스러울수록, 이게 시골에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크잖아요. 도시 갈수록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큰데다가 자기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감정 주도적이더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고 감정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문화인류학자들이 좀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정리해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막 뜨거워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슴은 뜨거워졌지만 여러분의 머리는 더 냉철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바뀐 분들이 많아요. 가슴은 냉랭해요.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 그런데 머리가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혈기만 방장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만 우리의 머리는 냉철해서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사려가 깊어지고, 그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머리는 냉철해지는, 더 지적이고 더 이성적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혈이 잘 통하고 호흡이 잘 통하고
통하고 그러면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막혀있기 때문에 기가 막혀있고 혈이 막혀있고 다 막혀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허준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남편에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혀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소통이 뭐예요? 대화가 안 돼. 꼭 벽에다가 벽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 예? 아멘. 아멘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 막 벽에 두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소통이 되면 마음이 건강해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과 소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면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부부를 대화해보면 늘 하는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냐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눈치껏.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남자들은 원래 눈치가 없어요. 남자는 원래 분위기 파악 못해요. 그걸 기대하는 여자분들이 문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요? 입으로 얘기해 주면 알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알아요. 쿡쿡 찌르려도 몰라요, 남자들은. 네?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안 해요. 근데 눈치껏 하라고 하니까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기대해봐야 여러분의 기대는 늘 언제나 산산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 말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세워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대화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대화가 막 핸드폰하고는 열심히 대화하는데 부부가 얼마나 대화의 시간들이 적습니까?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적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찻집에서도 모이면서 수많은 은혜 나눔 영적인 은혜 나눔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혼자 살기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핸드폰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지만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남편들은 언제나 자기는 대화가 충분하다고 해요. 아내들하고 대화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 대부분 남자들 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꼭 똑같이 물어보면 자기들은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에는 우리 문제는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자료도 자꾸 막 했는데 큰 두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대화 총량의 법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루에 25,000단어를 써야 내가 오늘 대화했다 이러는데 남자들 한 7,000단어만 쓰면 이미 대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총량의 법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밖에서 다 대화를 하고 와버렸어.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 그래 이미 다 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어가 달라요. 남자들은 정보 전달용 언어를 써요. 밥 먹었어? 대화예요. 애들은 다 대화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대화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자들은 감정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냐? 힘드냐? 어디 부족한 건 없느냐? 이래야 우리 남편이 나랑 대화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루 종일 대화했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늘 대화가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알아줘야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내의 마음 소통이 되어져야 반찬이 달라진다. 예? 소통이 이루어져야 삶이 달라지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깊은 대화가 없기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녀와 부모도 갈등이 이 요인이 대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에게 요즘 대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 무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깊이 있는 대화들, 서로 나눔의 대화들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생떼쥐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여우와 왕자가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대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요, 왕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도대체 뭐가 가장 어려울까? 그랬더니 대답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이 아내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얻는 것은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다가 이런 재미있는 사랑의 수학 공식을 찾았어요. 5 더하기 5가 뭐예요? 네? 5 더하기 5. 산수를 못 하시나요? 이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인데 5 더하기 5. 10이죠. 이걸 해석하니까 오해와 오해가 더해지니까 열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오해와 오해가 더해지면 우리 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빨리 풀어야지 오해가 계속 더해질수록 열불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오해 5 빼기 3은 뭐예요? 5 빼기 3. 그것도 가서 생각해 봐야 되나요? 5 빼기 3. 2잖아요. 그 오해를요, 집에 앉아서 곰곰이 3번만 생각해 보면, 무슨 의도로 이랬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3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별로 감탄할 줄 알았는데 별로 감탄 안 하시네. 이게 얼마나 감탄할 만한 얘기입니까? 오해가 생기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곰곰이 3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이랬을까라고 3번만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죠. 이해와 이해가 합쳐지니까 사랑이 싹 트네요. 이 감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해가 더해지니까 막 사랑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4 더하기 4는 뭘까요? 4 더하기 4는 8이죠. 사랑과 사랑이 더해지니까 8자가 받게 되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가고 서로 깊은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동서가 화합이 되어지고 서로 갈등이 치료되어져서 어떻게 변해져요? 그 갈등이 서로를 견고케 되어지고 서로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33절 보십시다. 33절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들이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서로 갈등하고 싸우자. 우리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 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 백성인가 하는 것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더 견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엘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갈등 때문에 더 하나됨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야. 우리는 서로 나눠지지 않아. 이 요단강이 우리를 나눌 수 없어. 어떤 삶의 갈등도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제 우리의 사회를 더 갈라놓을 수 없어. 우리는 한 민족,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엘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줄 알아요. 그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하면 부부가 더 견고해지고 자녀와 부모가 더 견고해지고 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엘시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